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에서 28절, 3장 5절, 12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는 물론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경륜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생명체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어떠한 뜻과 계획, 역사 중에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창조, 예창조라고 말하지, 예창조를 이렇게 변화시켜 새 창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바로 새 창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옛 창조에 속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옛 창조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실제로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읽어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은 것, 바로 그것이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될 때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업을 하는데 적어도 한 7,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작업을 할 때 그 난이도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난이도가 아주 어렵고 힘든 거면, 기술이 필요한 거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바로 이 작업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7,000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아담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 올 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7,000년의 시간이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협력을 해서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주는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죠. 결국 생명나무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직하고 새 창조물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고, 바로 그는 결국 마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그 타락과 부패가 점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극도로 타락해서, 바로 타락한 사람들은 사단과 사단의 왕국을 선택했어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지만 이 세상은요 바로 사단에 속한 것이고, 바로 사단의 왕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다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더 근신하여 깨서 이 대한민국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결국 사람은 타락의 최고의 결정, 육신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육신이 됐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이, 왜 육신이라는 늘 말씀이지만 죄라는 사단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갖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조된 족속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다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고 이제 창조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바로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손들이 있죠. 바로 바다의 모래 같은 육신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바로 교회,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땅에 있었던 육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로맨스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그들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바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에 맺은 언약을 파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해서 결국 이스라엘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도 실패를 맛보셨어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실패를 맛봤죠. 아담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의 미를 보고 타락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역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실패를 맛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늘의 백성,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 같은 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고 누구는 널로 갔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때 바울에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수 한두 사람밖에 많지 않았어요. 다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그 중에 이긴 사람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냐? 바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계속 계시록 7교회 사건마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이기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대통령들,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만국의 왕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가 왕으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와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락하고 좀 타락한 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 이기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한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요 이 성도 중에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한세교회가 누구 때문에 운영되고 이끌어가고 있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소수 몇몇 사람들이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제 7교회마다 하나님은 이긴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첫 번째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이 촛대는 사실상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세교회를 이 한세대학교나 이 군포에 세운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 한세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터를 옮겨버리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기는 자들은 바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성도들은 아마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 상실하고 미직미직하고 대충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수 몇몇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 이기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처음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항상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으로, 그분을 가장 먼저 그분을 이끌어 앞에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런 표현, 으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의 으뜸. 우리 주님은 모든 거에 근본 첫 번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그분을 으뜸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으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으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으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으뜸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으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으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으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앞세워서 모든 걸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예배 올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에 그분을 으뜸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주님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이다 항상 주님을 으뜸으로 그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으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첫사랑을 잊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주한 그토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뜨겁고 밝고 새로워요. 여러분들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또 가정에서 새롭고 신선한, 그리고 아주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을 으뜸으로 앞세워서 주님을 인정해서, 저 같은 경우도 넥타이 맬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울 마지막에 테스트를 그분한테 또 고르기 전부터 오늘은 색깔로 주님 어떤 게 좀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여성 우리 분들은 이게 이발을, 아니 이발이 아니죠. 여기서 미용이죠. 저는 이발을 하는데 미용실을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머리를 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설아 집사님이요, 진짜 이 최고의 실력가예요. 그래서 이 종종 여러분들 저 안양에 가면 장소는 말하지 않겠어요. 가보시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요. 딱 자리에 앉아갖고 눈을 딱 감고 주님한테 맡긴 마음으로 딱 맡기고 눈을 딱 뜨면 기가 막히대. 그것처럼 성령한테 맡기시면 기가 막힙니다. 항상 모든 것은 그분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처음 사랑,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겠다. 내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2018년 우리에게 회복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장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신실하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단어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환난, 따라합시다. 환난, 궁핍.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여기에 옥에 넣는다, 감옥에 넣는다는 표현도 있고, 감옥, 그 다음에 시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시험, 그 다음에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단어를 박해라. 박해, 핍박받는다. 핍박.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아주 잘 좋다가 이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와. 그렇게 부드러운 남편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싫어하고 박해,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바뀌죠. 남자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요즘 보통 여자분들이 별로 남자를 박해 안 하는데 종종 특이하게 남편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아내들이 박해, 핍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자녀가 구원받아갖고 열심히 교회 가면 그렇게 부드러우면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죠. 이렇게 또 종종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구원받은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그런 박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아까 첫 번째는 처음 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담대하길 바랍니다. 종종 직장에서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피해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갖고 더 일이 나중에 꼬여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건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난 주님을 사랑한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종종 설사 내가 타협하지 않아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늘 말씀에 바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 사업, 괜히 다른 친구들한테 아니면 또 친척들한테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핍박과 환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시험에도 내가 이기겠다. 설사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그것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 이기는 자다. 실제로 이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어떤 우리 러시아 쪽에 총회장이 오셔갖고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죠. 수요예배에 오셔갖고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는 테러리스트들이 그 선교사님을 붙잡고 죽이기 전에 마지막 할 게 있냐? 뭘 소원 드리니까 하니까 내 눈을 한번 열어주셔서 이게 뭐죠? 보재기로 써 있잖아요. 베껴갖고 내가 지금 선교한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 손을 들고 자기가 이 땅을 섬긴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나의 피가 이 땅에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본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 1년 반쯤 지나서 드디어 자기가 마음의 결단을 하죠. 맞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딱 하면서 모든 것이 진짜 그때부터 자기는 진짜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사실은 나는 이 순교라는 게요, 이 시대는 세계적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순교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순교는 여러분 집에서 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교의 기회가 많습니다. 깨끗이 죽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구장들한테 종종 그래요. 우리 교구실이 우리 사역자들의 순교장이다. 딴 데 가서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내 죽어라. 서로 의견과 생각들이 많죠. 이런 거 부딪힘 있고 싫어함 있고 안 먹고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될 때가 있죠. 서로 의견이 강하니까. 그것을 할 것을 버리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내 것을 포기하고 죽겠다. 그것이 영적인 진짜 순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딴 데 갈 필요가 없고 바로 이러한 박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좀 싫은 이야기하고 오해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대들죠. 막 싸우죠.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대로 해봐.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악을 쓰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오해를 해도 예수님처럼 그냥 어린 양처럼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교회가 서로의 순교장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안 맞는 사람끼리 그래 내가 끝을 내자,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리라. 그럼 여러분의 그 순교가 한세교회를 부흥시키는 최고의 축복이 안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읽어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따라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도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들, 참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둘째 사망.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만, 둘째 사망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불못입니다. 불못. 근데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구경을 하죠. 근데 거기는 구경해도 힘든 곳이야. 천국은 구경하면 행복한 곳인데, 지옥은 구경하면 갔다 와도,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이 지옥 갔다 오면 말을 못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만 하면 그 생생한 그 간증이 뼈저리 이렇게 뼛속까지 나서니까, 아마 영원히 우리는 불못에 있지 않겠지만 구경을 할지 모릅니다. 구경이라는 게 조금 그런 뜻이겠죠. 일단은 그런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냐.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어머니 반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남편 반대 더 나오겠다. 아내 더 열심히 나오겠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과 의지가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싫어한다. 그래도 두드리리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는 자는 이 버가모하고 이 두아데라 교회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뭐라는 뜻이냐면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결혼합니다. 세상 것을 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우상들과 섞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큰 교회들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는 캐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많이 여기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써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도 필요 없고요, 조영기 목사님 이름도 필요 없다는 건 이상하지만 필요 없고, 우리는 사람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주 예수, 주 예수. 근데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요, 내가 잘 안 하면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하면 여러분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요새 안 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럼 항상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늘 말하잖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인상을 쓰는 건 어떻게? 집사님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자꾸만 우리가 그들을 영을 깨워줘야 돼.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주 예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붙잡았다. 우리의 신앙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려야 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살겠다. 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 종교적인 어떠한 전통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 이름과 믿음이 중요하다. 이럴 때 여러분들 참된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러 와요.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믿음을 지켜, 이런 자들이 참으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죠.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으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이제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보통 말씀한다고 하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말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상도들이 나는 살아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좀 2018년은 서로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서로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내가 2018년 안에는 꼭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한번 살리고 회복해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한세교에 나올 두 사람은, 한세교에 나올 수 있는 두 사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말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 돼. 내가 볼 때 살아있다고 해갖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자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너무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은요, 이게 한 유기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혹시 손이 이렇게 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순간 결국 죽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과 끊어지니까. 근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너무나 교회들이 분열됐어요.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교황 중심으로 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성당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하나의 조언적인 가톨릭이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안에는 그들은 이런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교리와 가르침들이 이단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뻔뻔한데 속이 부패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캐톨릭의 외형적인 모습은 좋지만 진짜 그 안에는 잘못됐다. 근데 사실 우리 개신교는 내용은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추가했어요. 오직 이 시대는 성령으로. 이 말씀들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인도자 좀 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하나님 계시 받아갖고 야,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받으면 안 되고 다 침례 받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침례 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계속 신약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은 장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는 장로가 한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베드로. 교회 사역자 치리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그분들이 계속 장로 치에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를 치리한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순절은 1900년대 교회의 실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파별로 이렇게 나눠줬고 또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나 뭐 사건 때문에 나눠줘갖고 의견만 안 맞으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데 영적으로 너무나 분열이 많으니까 주님 볼 때는 뭐죠?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스스로 내가 잘 먹고 나는 우리 이 교리를 우리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 뭐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은 바뀔 수가 진리의 진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하고 주님이십니다. 이런 것은 바뀔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웬만하면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길 바랍니다.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혹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은 성령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방언을 안 받고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리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 내지 말자. 어쩌든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그렇지 않고 잠깐 분열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냥 정부에서 이 종교 인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종교적인 핍박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정부가 세금을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영희 목사님이 원래부터 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원래부터 냈어요. 처음부터 지금도 다 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안 내죠. 종교인이라고 그래갖고 성직자라고 그래갖고. 그러나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이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이사. 세금 낼 거 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그냥 아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재단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종교인들은 성직자들은 다 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많이 안 냈죠. 그냥 그런 것이 잘못돼서 이제는 교회의 어떤 세무조사나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앞으로 전도나 성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담대하게 할 얘기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그래도 안 해주면 싸울 거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한번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 이게 하나의 우리 개신교의 문제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교회다. 우리 한세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어 축복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서로 모임을 갖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은 뻔뻔한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의 하나의 또 문제점은 이 캐톨릭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캐톨릭의 아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두 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게 성직자 계급적인 캐톨릭은 이 성직자들이 그 계급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와 이 성직자의 갭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안 가지만 옛날에는 성경조차도 일반 성도는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직자 이해는 성경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덮여져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성직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 아멘 그런가 보다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래요.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전까지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원 많이 받아.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 당시 나는 알다시피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성당 같은 게 의리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생 자체가 종교였어요. 삶 자체가 종교가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성당을 그렇게 짓는 게 그들의 영광이고 자랑이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종교가 중심이 아니죠. 세상은 정치와 돈이 중심이에요. 그 대세가 옛날에는 정치, 돈보다는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교황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갖고 있고, 이제 이 나라가 더 잘 되려면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런 멋진 성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혹시 여러분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그 연옥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구원의 표를 팔면서 잘못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들이 이렇게 캐톨릭 성당들이 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성도와 성자의 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계급적인 의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만민 제사장. 저도 목사지만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좀 말씀을 이끄는 그런 의미로서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과 특별히 다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분별력과 인도를 갖고 많은 성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목자로서 목양하기 위한 직분이지, 이것이 어떤 성직 계급적인 높은 위치 그런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과 이 성자가 구분이 되면서 계급제도를 주님이 되게 싫어해.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은 교회 캐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안 그러죠.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그냥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은 성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벙어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줄 몰라요. 전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잘못된 죽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실제로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봉사처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손가락의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교회 와서 눈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심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때 몸의 지체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 죽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눈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덮어놓으면 처음에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이 다 없어져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구에 들어오고 또 기관에 들어가고 부서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주의를 많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몸을 이루어낸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런 분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가 두 사람씩 한번 열정적으로 사람을 데리고자 이 일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과 우리 교구장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지역장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이 일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받아들이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이끌 데리고 올 사람 2명씩 이름을 꼭 저 교구장한테 꼭 내십시오.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제자를 삼아야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꾼들을 다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영적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에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마음 갖고 그 열심을 갖고 봉사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미지근함을 내가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우리는 진짜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뜨거운 열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잠깐만 주저앉히지 말고 이게 같이 일어서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작정하면 내가 끝까지 전도와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7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말하죠. 아, 나는 이 정도 뭐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뭐 난 교회 잘 나오는데, 또 11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타는 영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영,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게서 불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다 금도 사고 신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 뜨거움을 지키겠다. 난 성령 충만함을 지키겠다. 뜨거운 마음을 갖겠다. 보통 그냥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가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또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맡으면 또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 나 인정도 좀 안 해주고 뭐 직분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이렇게 빼고 잘 안 하죠. 그러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미직미직한 그런 신앙이 돼요. 교회도 그래요. 그냥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순종하는 사람, 충성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 시켜야 일이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분만 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제가 하나 이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섬기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크시니까 제가 선교사였을 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주로 일만 보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가야 되는데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한테 인사를 드리면, 야, 너는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말해, 안 오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다른 분도 많은데 야 목사님 폐가 될까 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야 그러면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냐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 아, 윗분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맞아. 목사님이 날 찾아올 수는 없지. 내가 찾아가야지. 근데 괜히 목사님 불편할까 봐 또 바쁘신데 목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 윗분들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그냥 담임 목사 교구장이 있다. 여러분들이 신이나 종이나 일이 있으면 목사님 난 이런 데 봉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좀 시켜주세요. 시켜준다는 뜻은 어떻게 좀 도와주시오. 뭐 난 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아유 뭐 성령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뭐 안 하는 걸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또 담임 목사나 교구장이나 가깝게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사람 성도가 많죠. 그러니까 다 신경을 쓸 수 없어요. 옳은 사람들만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 하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교구장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또 그런 분 성도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어떤 교구장님 말고 성도님들은 그냥 교구장이 바뀌면 와서 인사, 저 양명초입니다. 전사님 아시죠? 또 나중에 다시 와.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 번 하면 다시는 안 잃어버려. 그게 하나의 지혜입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잠깐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나는 안 시켜주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점점 도태되고 소외되고 결국 여러분들 이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자존심도 버리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빠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난 이런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해도 됩니까? 좀 시켜주십시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하게 아유 권사님 안수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잡아라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진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예요? 열심을 내라. 그 열심히 누가 혹시 직분이 있든 뭘 맡든 안 맡든 간에 열심을 내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미치게 그래집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한테 입에서 토함을 받게,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죠. 결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조금 사역자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해야겠다 해서 잠깐 와서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늘 나는 시간이 되면 찾아가죠. 작은 어떤 뭐 성교지에서 뭐 조그만 선물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여기 건강에 좋답니다. 작은 거라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직계대에서는 우리 집사들이 이거 조영기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성경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집사들이요 목사님 성경 전화 또 갖다 주고 어차피 그렇게 그러다니까 목사님은 더 친해지고 더 잘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 봉사 안에 사역 안에 성교 안에 여의도 순복음 안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금을 사야 돼요. 신옷을 사야 됩니다. 안약을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부끄러움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봉사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남성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 가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봉사, 오늘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공동왕으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피조된 아담 족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족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백성 이스라엘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교회도 점점 1세기 말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런 가운데도 교회 안에는 소수의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에 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2018년은 나는 필히 이기는 자로 살리라.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세워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밖에 핍박, 환난, 시험이 와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뭐 죽는 고비가 더 있겠어요? 아무리 심한 거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그래, 깨끗이 죽자.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깨끗이 죽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오직 주 예수 이름, 오직 믿음으로 지키. 오늘 있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벗어나야겠다. 역정적인 찬양을 해도 뜨겁게. 근데 우리 한세교회는 찬양 잘해요. 성도들 여러분들 참 율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다 감동받아요. 저렇게 춤을 잘 추는 거, 저렇게 역동적인 거. 그리고 그 콰이어는요, 제가 봐도 영적으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감동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서도 이 뜨거운 암에 안 들어오면 딴 데 가면 그냥 식어서 그냥 죽습니다. 여기서 뜨거울 때 같이 뜨거우기 바랍니다. 같이 봉사하러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내 생각, 내 자존심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저에게도 찾아오고 또 장로님에게도 찾아오고 나 봉사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잠깐만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